여러분 전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되게 재미있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대호 선수가 너무 잘 치니까, 너무 타격을 잘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배님은 어떻게 공을 치십니까? 근데 되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공 보고 공 친다. 얼핏 들으면 자기는 그냥 실력을 타고났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을 이대호 선수가 설명해 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훈련을 할 때는 팔 각도가 어떻고 하체가 어떻고 허리를 어떻게 돌리고, 당연히 훈련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면서 하는데 타석에 들어가면 그냥 공 보고 공 쳐야 되는 거다. 타석에 들어가서 내 팔 각도가 이상한가? 내가 허리가 안 돌아가나?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석에 들어가면 그냥 공 보고 공 치는 거래요. 그러면 훈련은 왜 하냐라고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걸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난 타석에 들어가면 공 보고 공 치는데, 평소에 바른 자세로 훈련을 해놓으면은, 내가 좋은 타격 자세를 훈련해 놓으면은 공 보고 공 칠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게 신앙에 대한 적용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험이 왔을 때, 즉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너튜브 보실 때 조금이라도 더 설교라도 보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노력,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은혜의 수단에 내가 집중하는 이 노력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시험이 왔을 때예요. 시험이 오면 그때 가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가서 내 팔 각도가 지금 이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는 이럴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상황을 주세요. 근데 그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느 태도로 그냥 버티냐면 견디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냥 견디기 모드예요. 그 이상을 못 가요.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은 그 이상을 못 가고 그냥 견디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저는 별로 또 좋아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생각이 그다지 유익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상황도 지나갈 거야. 이거밖에는 안 되니까. 그냥 견디기 정도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에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또 어려움을 겪도록 시험을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떠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걸 믿으셔야 그 시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신앙생활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고 평소에 은혜의 수단에 내가 성실했고 또 일상의 경건,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경건이 쌓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딱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게 별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던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주님 저한테 지금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을 지금 견뎌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뭘 붙잡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의 때가 왔을 때 단지 견디기 수준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을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이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같은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기필코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 기필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더 되어보겠다. 이런 노력이, 이런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요 비교 대상에서 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 광야 가서 시험받고 이기셨다 땡 한 줄 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요 2가지만 비교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진 않고 그 앞뒤 문맥 구조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그냥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신 내용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이 물러가고 땡 끝. 사건 종결. 이런 느낌인데 누가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일들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끝났을 때, 이 시험이 끝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 떠나가고 끝 이건데, 이 누가복음은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떠나 있었다 그래요. 그 새 번역이 정말 잘 됐거든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번역이 진짜 잘 됐어요.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종결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죠? 계속 시험하는데 요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 그래서 요게 끝난 느낌이 아니라 뒤에 어떤 사건들, 뒤에 일어나는 일들의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이기셨다. 요런 느낌으로 기술되고 있는 게 요게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이 누가복음은 이 시험이 예수님 스스로 기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물론 마태복음도 그 강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1절 초반을 한번 보세요. 1절 그 처음 문장,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무엇으로 가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가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오셔서 이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일어난 일이다.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일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막,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귀의 시험은 3가지이지만 누가복음의 기록대로라면 마귀는 예수님이 그 굶으셨던 40일 있죠. 그 40일 동안에도 계속 시험했나 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뭘 갖고 시험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3가지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40일이 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3번인 거예요. 이 3번의 시험을 지금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왜 시험했는지,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아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표면적으로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짚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표면적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여기 3번 시험할 때 이 3번 시험하는 것 중에 그 중에 두 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거예요. 완전 다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그거는 증명해보라는 시험이 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 가진 권한과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건 역경의 문제지만 이건 역경의 문제, 시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역경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진 권한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절제하는 시험. 이게 진짜 시험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배고프면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세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쳐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섬기는 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는 통치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시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이거 같이 봐야 돼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이, 이 두 번째 시험이 왜 아주 교묘한 건지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준 게 맞아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람의 몸으로 와서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너는 통치하는 위치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너에게 건네주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아주 유사하죠. 네가 이것을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 권세를 네가 가져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의 시험은 표면적으로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사람의 아들이 되지 말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셨다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해요. 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말씀인가? 이거 보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인가? 예전에 제가 어떤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예요. 스나이퍼들이 나온 세계대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연방군 스나이퍼가 총을 쏴요. 근데 스나이퍼 총은 막 단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롭잖아요. 자기도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탁탁착 하고 팍 쏴서 한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외웁니다. 시편 23편을 외워요. 탁탁 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탁 팍 또 죽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탁탁 팍.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니까 나도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버텨져요? 버텨져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말씀을 붙잡은 거였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시험을 이기셨다. 즉, 타석에서 공 보고 공 쳤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공 보고 공 쳤다로 하려다가 제가 바꿨어요. 너무 그건 또 불경건한 것 같아서. 공 보고 공 친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서 공 보고 공 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점.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잘 견디시고 나서 그래서 뭐요? So what?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자, 시험을 견디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자,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참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이거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너는 사람의 아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라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셨어요. 그리고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온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을 잘 견디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험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시험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그 끝에 갔을 때에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실천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의 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단지 견디기가 아니라 견디기 그 이상을 꿈꾸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시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장의 어려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맥락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시험에 빠졌는데 상황이 안 좋은데 기뻐해라? 그런데 이 맥락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내가 느껴져요. 아,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는, 끝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 상태가 되어 있겠구나. 내가 뭔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내가 원하는 요 결과, 이런 상황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권면, 시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래에 주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시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래에 주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맞불이 뭔지 아세요? 맞불? 이게 맞불이 소방관들 있죠. 이 분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맞불. 그게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그럼 불이 계속 확장되잖아요. 확장되는데 이 산불이 더 확장되기 전에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 부어서 거기서 다 타게 해서 불이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진화 기술 중에 하나래요. 이게 맞불이라는 게. 자,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신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시험이 왔을 때에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래요. 그게 무슨 그게 뭐와 똑같다? 맞불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제 버리세요. 그 신앙의 태도는 버리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맞불을 놓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어떻게 되겠지, 죽지는 않겠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초점을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다고 해도 당장의 시험의 어려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맞죠?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당장의 어려움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를 계속 거기에 두세요.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잘된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태로 계속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 어려움을 견뎌라.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 너를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중이니 그러니 지금은 나를 보고 견뎌라. 시험의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막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러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견디라고요. 거기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견디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시험의 끝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맞불을 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멋지게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좀 더 멋있긴 해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는 말고 장래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맞불을 놓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면 끝날까지,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시험이 왔을 때,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없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다고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뭘 놓는다고요? 맞불을 놓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래서 장래에 주실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내가 의롭게 견뎌내리라.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